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거, 또 의미 있는 거, 이런 거 잃어버리면 속이 많이 상합니다. 이거저거 다 잃어버리는 것 중에 애기 잃어버리면 참 속이 많이 상합니다. 아마 애들 키우면서 한두 번쯤은 애들 잃어버렸다가 찾은 경험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저도 애 어릴 때 잃어버렸다가 찾은 적이 한 2번 있습니다. 참 난감하지요. 한 번은 애 어렸을 때 이제 걸음만 막 하고 조금 막 다니고 뛸까 말까 그때 애 데리고 큰 집에 명절 땐가 한번 찾아간 적이 있어요. 근데 가서 보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여자들은 뭐 부엌에서 일하고 남자들은 또 얘기하다 보니까 애가 이제 없어진 거를 모른 겁니다. 대문이 열려 있으니까 애가 걸어 다니다가 나간 것 같아요. 나중에 보니까 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찾으려고 온 식구가 다 나가서 돌아다녔는데 애가 안 보이는 거예요. 참 큰일 났다 생각을 했는데 딱 촉이 오는 거야. 동네 교회가 하나 있는데 저 교회 한번 가볼까?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교회에서 놀고 있더라고요. 아마 맨날 교회에서만 놀아버릇하니까 남의 동네 가서도 여기저기 다니다가 교회가 보이니까 거기 가서 놀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잃어버린 거 찾으니까 참 좋지요. 물건도 잃어버렸다가 찾으면 좋은데 애 잃어버렸다 찾으면 얼마나 좋은가. 하여튼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일수록 잃어버렸다가 찾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삭개오,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구원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잃어버린 자를 찾았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부모님과 함께 생활을 하시고 목수일을 하셨고 31살부터 33살까지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는데 그 공생의 사역이 한마디로 정리하면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다니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이 땅에 오셨고 하나라도 더 찾으려고 열심을 다했던 것을 봅니다. 얼마나 열심을 냈느냐면 식사할 겨를도 없다. 심지어 가족들이 말하기를 미쳤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열심히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다니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열심, 잃어버린 자를 찾는 열심,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전달이 돼서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찾아다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다니셨던 것을 보면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 예수의 제자인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다닐 수 있어야 됩니다. 한 달 동안 찾으러 다니자는 말씀을 상고할 때에 우리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또 이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찾아다니고 많이 찾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따돌림 받는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청결하다, 의롭다, 아주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청결하고 의로우면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게 당연하겠지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았습니다. 아마 그가 이름에 걸맞게 살지 못하고 다르게 살지 않았느냐. 그리고 보니까 이 사람의 직업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세리장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이야 말하면 세관의 기관장이다. 그러면 대접받고 인정받을 수 있지요. 그런데 이 당시에 세리는 허가낸 도둑놈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대장이라 그러니
얼마나 많이 도둑질을 했겠는가.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삭개오를 사람 취급을 안 한 거지요. 특별히 이 당시에 3대 세관이 있었는데 여리고, 가이사랴, 가버나움, 이 3대 세관이 있었습니다. 3대 세관이라 하면 세금을 가장 많이 거두어 드리는 곳이죠. 세금을 가장 많이 거두어 드린다 하는 것은 그 지역에 돈이 많다는 거죠. 돈이 많으니까 세금을 더 거둬들이면 자기 주머니로 들어오는 돈이 더 많아지겠지요. 더군다나 이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은 요단강을 건너면서 첫 번째 도성입니다. 우리가 성지순례 갈 때도 돌아가 다니다 보면은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여리고 쪽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들어간 데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이 지역은 강을 건너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녔고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거둬들였지요. 특별히 인두세, 사람 지나갈 때마다 머리 하나하나마다 받는 돈이 있어요. 인두세. 이것을 받다가 보니까 돈이 참 많았지요. 여기서 세리장으로 있으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비난을 받아도 그래, 니네 그러려면 그래라. 돈이면 최고지. 돈 갖고 살면 되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이 돈 갖고 행복을 찾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인생이 좀 허무했다, 좀 많이 안타까웠다, 따돌림을 받는 외톨이 생활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또 예배드리러 가면 그래도 성도들이 어서 오라고 반기고 얘기라도 해주면 좋을 텐데 그런 생활도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따돌림 받는 생활을 했을까? 그 이유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를 죄인이라 생각했다는 것은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물론 삭개오가 잘못한 건 있겠지요. 세금을 거둬들일 때 좀 착복하는 게 있지 않았겠느냐. 물론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삭개오가 만일 내가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거든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거 보니까 아마 안 떼어먹지 않았나, 정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보편적인 생각, 세리들은 다 떼어먹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돈을 자기만 떼어먹는 게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로마에다가 다 갖다 바칩니다. 유대인들이 로마에 자유를 빼앗기고 사는 것도 속상한데 돈까지 갖다 바쳐? 그러니까 아주 나쁘다고 생각을 했던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악한 죄인하고 같이 지낼 수 없지, 이런 생각, 이것 때문에 삭개오를 따돌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게 따돌리는 유대인이나 삭개오나 다를 바가 없어요. 다 거기서 거기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다 똑같다 이 말이죠. 19장 말씀을 봤습니다. 그런데 18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몇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이 18장 내용을 정리해서 보면 내가 좀 잘났다 생각을 해서 너 그러면 안 돼, 이런 사람들 18장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결론은 뭐냐? 너 잘난 거 없어. 네가 뭐 잘났다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재판장이 과부를 아주 홀대하죠.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은 재판장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과부를 인정을 하지요. 9절부터 14절까지 보면 바리새인들이 세리를 아주 나쁘게 봅니다. 자기들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생각을 하고 세리가 기도하는 것은 아주 못된 것들, 저걸 기도라고 해? 지 행동이나 똑바로 하지.
기도한다고 돼? 이렇게 비판을 했죠. 근데 예수님 말씀은 뭐냐? 하나님은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났다고 남을 비판하는데 너나 잘하세요 하는 말씀이 계속 기록이 된 겁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애들이 막 뛰어다니고 시끄러우니까 은혜 받는데 방해가 돼 애들 보내라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니네나 잘하세요. 애들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가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18절부터 27절까지 보면 한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는 말,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지요. 예수님 이거저거 지켜라. 그러니까 하는 말, 나는 다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 가만히 보니까 참 한심하거든. 그래서 그러면 네가 다 지켰어? 그럼 가난한 자 구제 좀 한번 해보세요. 있는 거 좀 팔아서 가난한 자 구제해 주세요. 그때 그냥 가버렸잖아.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참 이게 문제입니다. 28절부터 34절 베드로는 어땠나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죽다가 베드로가 우리는요 주님 잘 따랐고요. 기도도 했고요. 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 다음 말씀 또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것을 지적을 하시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내용들을 딱 보니까 35절부터 43절을 보니까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무슨 죄가 많아서 앞을 못 봅니까? 하고 질문을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은 다 보니까 죄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눈을 고쳐주지요. 본다고 다 니네가 죄가 없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8장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면서 19장으로 넘어가면서 삭개오가 나오는데 삭개오를 대하는 유대인들의 태도, 저 죄인 우리가 같이 지낼 수 없지 하는 거죠. 이것은 교만입니다. 자기가 의인인 체 하면서 다른 사람 믿음 없네, 형편없네 이렇게 하는 것이 전부 다 교만이다. 그러고 보니 이 사람들은 예수님까지도 비판합니다. 7절 말씀,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 뭇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찾아서 온 사람들이고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입니다. 저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무슨 말입니까? 아이고 선지자가 어떻게 죄인하고 같이 지내냐? 그 얘기죠. 그날 밤에 같이 밥 먹고 잠잤거든요. 그러니 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가 저러면 안 되지. 결국에 예수님까지도 비판하는 겁니다. 참 교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기가 옳아요. 다른 사람은 다 잘못됐는데 예수님까지도 비판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가치 기준이 자기 중심입니다. 선지자가 됐으면 죄인이 본질은 구별할 줄 알아야지. 그리고 선지자가 죄인과 같이 먹고 자면 남들이 볼 때 저 사람 죄인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 그러면 죄를 인정하는 게 된다는 얘기죠. 물론 자기들 나름대로는 일리가 있고 합리적이라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같이 판단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걸 자기들이 했다 이 얘기죠. 그러니 예수님 보실 때 삭개오가 죄인인 것은 그리 큰 문제가 된다고 보는 니네가 더 문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자꾸 다른 사람을 보기 때문에 소외되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69주년, 교회 69주년 얘기를 했는데 내년이면 70살이잖아요. 인생의 경륜이 쌓였잖아요. 오래된 교회의 약점, 오래된 교회의 약점, 교회 나온 지 오래된 사람끼리는 친해요. 편안하고 잘 지내요. 그런데 새로운 사람하고는 잘 적응을 못해요. 이게 약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이 겉돌아요. 자, 삭개오가 겉도는 거나 교회 새 가족이 겉도는 거나 다를 바가 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정말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찾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야 좋은 교회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삭개오를 보니까
사람이 적극성은 없어요. 그래서 찾아가지는 못해요. 그런데 누군가가 찾아오기를 기다리고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딱 보죠. 그리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가지는 못했지만 만나고 싶은 마음은 가지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호기심이 있었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지? 뭐 하는 분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지? 왜 병자가 고쳐지지? 호기심이 있었어요. 3절 말씀을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호기심이 생겼잖아.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보고자 하여. 딱 나오죠. 호기심을 가지고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 누가 이 마음을 줬냐는 거죠. 누가 이 마음을 줬느냐? 그 당시에 세리가 삭개오만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이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인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한다. 그래서 곧바로 삭개오가 행동으로 옮깁니다. 무슨 말을 듣고 좀 생각해 봅시다 하는 것은 동의가 잘 안 되는 거죠. 듣자마자 알았습니다. 동의가 되는 것은 그만큼 자기도 따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삭개오가 이 마음에 호기심이 생기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생기니까 곧바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은 성령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삭개오가 마음이 딱 움직이니까 바로 행동을 하지요. 그로 인해서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구원을 받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바로 행동으로 옮겨야 되죠. 예수 안에 소망이 있고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요, 예수 안에 은혜가 있고요, 예수 안에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안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삭개오가 성격상 적극성이 없어. 누가 찾아오면 거부는 안 하는데 자기가 찾아가지는 못해. 참 성격에 그런 성격이 또 있지 않겠어요? 적극적이지 못했다. 만약에 삭개오가 조금 적극적이었다면 스토리가 다르게 써졌을 거예요. 세리장이잖아. 사회적으로 좀 먹고 살만하잖아. 그러면 사람 보내서 예수님 초청해가지고 식사 대접하면서 대화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 적극성이 없다 하는 거죠. 다만 받을 준비는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데 누구도 찾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구도 찾아가지 않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받을 준비는 돼 있는데 나서지는 못하고 누군가가 왔으면 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제법 많아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다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죠. 요한복음 4장 35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았느냐. 아직 추수 때가 아니라는 거야. 더 시간이 있어 기다려야 된다는 거야. 우리말로 말하면 저 사람 아직 전도할 때가 아니야. 더 있어야 돼. 그런 말 아니겠어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니네 생각에는 아직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벌써 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 가기만 하면 날만 되면 거두어 드릴 수 있어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고 봤으면 찾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지금 삭개오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는데도 누구도 삭개오를 예수님께 인도하지 않고 딱 감싸가지고 너는 전리가, 너는 죄인이니까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 완전히 담을 싸버렸다는 얘기죠. 왜 그랬느냐? 첫째는 미움 때문에 그래요. 미워해. 세금 받아가지고 더 받아가지고 자기 주머니 집어넣고 로마에다 다 갖다 바쳐. 우리말로 말하면 일제강점기 때에 우리나라 사람 세금 받아가지고 일본에다 다 갖다 바치는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믿겠어요?
그런데 미워하는 거하고 복음 전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선교를 일본으로 간다니까 왜 일본으로 선교 가냐고. 그놈들은 망해야 되는데 그러면 요나가 니느웨로 왜 갔냐고. 그렇지 않겠어요? 미워하는 거하고 복음 전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저 인간은 내가 진짜 꼴도 보기 싫어. 저 지옥에 나가라. 그러지 말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영접하고 회개하고 나한테 사과하러 오도록 만들어야죠. 생각을 바꿔야죠. 둘째는 자기들만 은혜 받는데 너무 급해요. 내가 은혜 받기 급해. 내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그 소극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 주변에도 소극적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나다나엘이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열심히 사역을 잘했지요. 근데 이 사람도 소극적인 사람이야. 근데 어떻게 했느냐?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옵니다. 빌립이 아니었다면, 찾아가지 않았다면 나다나엘이 어찌 예수님께로 왔겠느냐? 그럼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됐겠느냐 하는 거죠. 그거 보니까 찾아가야 되는데 내가 은혜 받기 바빠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놓치면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못 만난 것은 1차적으로 자기 문제지만 2차적으로 유대인들의 문제입니다. 찾아가야 될 사람을 찾아가지 못했고 인도해야 될 사람을 인도하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 휘어져 추수하게 정말 복음을 기다리는 누군가가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드려서 그들이 영접하고 구원받게 하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게 찾아가는 것이고 이게 전도해서 구원 얻는 것이 주님께서 하신 일이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 아니겠어요? 이 일을 해야 진정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안타까운 현실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그 삭개오를 찾습니다. 삭개오에 관심이 없었어요.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에게만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자기를 둘러선 많은 사람들보다 삭개오에게 더 관심이 있었어요. 왜? 잃어버린 자니까.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양 99마리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찾으러 간다. 99마리는 놔둬도 잘 먹고 잘 살고 다 주 안에 구원 받았으니까 더 관리 안 해도 케어 안 해도 되거든요. 잃어버린 걸 찾아야 그래야 그도 구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삭개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삭개오를 찾으시는 거지요. 이 당시에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십자가 지기 불과 며칠 전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당신이 가시면 이 사역을 어떻게 제자들에게 인계해야 되는지 그게 집중적으로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 데 있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가시기 직전에도 잃어버린 삭개오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열정 우리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프라시스 톰프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사람 예수 믿기 싫어가지고 자꾸 도망다니는데 자꾸 도망다니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싫다고 도망가면 또 찾아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중에 무슨 말을 했냐면 좀 경건하지 못한데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사냥개가 사냥 물건, 동물을 쫓아가듯이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쫓아오셨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해야 될 일이 많았지만은 포기하지 않고 그 하나를 찾으십니다. 자, 그 하나를 찾으시는데 삭개오가 감동을 받지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 새로워요. 어떻게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알았을까? 이전에 만난 적이 있는 것도 아닐 텐데,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신적 예지에 의해서 알았겠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삭개오가 워낙 못된 놈으로 소문났으니까 사람들한테 들어서 알았겠지. 뭐 그 정도 됐겠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참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감동되지 않아요? 대통령이 만난 적도 없어요. 나랑 대화한 적도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대동께 오더니 누구 집사야 하고 이름 불러버리면은 기분이 어떻겠어요? 기분이 더럽겠어요. 황당하고 황송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내 이름을 알아준다는데, 유명한 사람이. 저도 예전에 그랬었어요. 부목사 때 보면은 대통령이 교회를 나왔잖아요. 거기서 부목사가 있었잖아요. 그럼 나갈 때 이제 쭉 서가지고 인사를 하는데 대통령이 저쪽 줄로 가다가도 나 딱 보면 와가지고 나한테 악수하고 갔거든. 나 이런 사람이야. 그랬거든. 기분 좋잖아요. 제가 처음으로 담임 목회를 하러 통영으로 내려갔는데, 통영에 내려가면서 제가 했던 것이 뭐냐면, 그 전에 내려가서 설교하고 올라오면서 요람을 하나 가지고 올라왔어요. 교회 요람. 그리고 그 교회 부임하기까지 한 달 정도 뭐 기간이 있었는데 요람의 얼굴과 이름을 다 외워버렸어요. 지금은 나이가 있어서 잘 안 되는데 그때는 좀 젊어서 잘 됐거든요. 얼굴과 이름을 다 외웠어요. 공항에 비행해서 딱 내렸는데 장로님 두 분이 저를 맞이하러 왔길래 제 아내한테 요분은 누구 장로님, 요분은 누구 장로님 그랬더니 황당한 거야. 어떻게 내 이름까지 다 외워갖고 왔다는 거지. 그리고 구역 예배를 갔어요. 구역 예배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앉아있는 여집사님 이름을 내가 불렀어요. 누구 집사님 그랬더니 기겁을 하더라고. 와, 어떻게 다 알았냐는 거지. 요람 보고 알았지 어떻게 알았겠어. 내가 신적 예지가 있는 건 아니고. 자, 그런데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자기 이름을 불러주니까 감동을 해요. 제가 여러분 이름 불러주면 감동해요. 애개해요. 아멘 하신 분들만 은혜가 더 충만하게 두 갑절, 세 갑절로 더 임할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의 이름을 안다는 거 고마워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도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삭개오야 언제 봤다고. 그러니까 너무 황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말씀을 그냥 이름만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집에 머물겠다고 5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거 예수님이 또 당신의 집에까지 온다고 하네. 얼마나 황송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 반응을 즉각적으로 보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급히 내려와. 자, 보세요. 즉각적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마음이 동의가 된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고마웠던 거죠. 즐거워하며, 억지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무슨 일을 했습니까?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4배로 갚는데요. 4배. 율법은 뭐라고 했느냐? 5분의 1만 더하면 돼. 그래서 100원 잘못됐으면 120원만 주면 돼. 그런데 4배를 주겠대. 100원 잘못했는데 400원 주겠대. 민수기 5장 7절 말씀을 보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5분의 1입니다. 레위기 6장 5절.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 5분의 1이면 돼요. 그런데 4배로 갚겠다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22장 1절을 보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1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1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4배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사무엘하 12장 6절 말씀을 보면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않냐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4배.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4배를 갚겠다는 것은 내가 만일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거든. 만일 한 거 보니까 자기는 안 했다고 자신을 하는 것 같아. 그래도 혹시라도 잘못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다는 거 보니까 성경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철저하게 죄 지은 것을 은연중에 고백을 하는 거죠. 예전에는 그러거나 말거나 돈만 있으면 된다 생각을 했는데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고 행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하니까 드디어 기쁨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삭개오를 죄인 취급하고 외인 취급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잃어버린 자로 생각하시고 그를 찾아오셨고 그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브라함의 자손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대우를 못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까지 더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결론은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얼마나 속이 상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문제가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 예수님 또 찾아오신다는 거죠. 복음을 가진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를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도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고 삭개오를 계속 찾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역시 잃어버린 자를 찾아야 됩니다. 휘어져 추수하게 된 사람들, 나는 모르지만 분명히 내 주변에 있거든요. 그들을 찾아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투표할 때 누가 이기느냐? 샤이표를 많이 찾아내는 사람이 이긴대. 샤이표가 뭐냐? 부끄러워서 표현은 잘 안 하는데 누군가 찍는 사람이 있대. 그 사람들, 나는 누구 편이야? 난 누구 편이야? 뭐 그런 사람들은 뭐 제껴놓고 중간에서 말 못하고 가만히 있는 숨은 표가 있대. 그걸 찾아야 이 선거에서 승리를 한대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휘어져 추수하게 된 사람들, 샤이표가 참 많아요. 이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교회는 든든히 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이 일을 충실하게 잘 감당을 하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남은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다 못 찾아다닌 그들을 우리는 찾아다녀야 됩니다. 정말 주변에 아파트가 숲과 같이 둘러싸여 있고 또 새로운 아파트 입주가 시작이 되는데 열심히 찾아다녀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늘의 상급도 쌓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